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여지껏 가장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불명예도 있습니다. 많이 사지만 많이 가장 읽지 않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놓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읽어야 되는가? 또 성경을 왜 가까이 하는가?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13년 전에 채테노가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테노가 뉴스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 미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로 1위로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에. 여기가 종교적인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종교적인 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지만 불행인 것은 그 가운데서 그 통계 수치를 저하시키고 또 통계를 낮추는 일들을 한인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읽는다는 것이. 신자가 된데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읽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루에 성경 50장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면 일독을 한 달이면 일독을 해요. 성경을 일독을 하고 그래서 몇 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읽을 때는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성경을 읽고, 물론 지금도 성경을 읽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성경을 막 읽고 있을 때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제 가족들 가운데 제 친척들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을 비아냥대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인생의 새로움들을 경험하고 또한 성경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3세기에,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방탕하였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또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속을 썩이는 망난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온갖 불의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사생활을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그가 30살에 개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그로 하여금 그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어느 날 그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디 노는 속에서 톨레게토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성경을 집어서 읽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으라. 이 말씀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생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에게 그런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꾸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방탕한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 어떤 얘기에 인생을 바꾸는 또한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사업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미래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그런 답을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중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뀜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의도와 의미가 바뀌어서 그의 삶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거나 하는 그런 기록물로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면 또 어렸을 때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본문을 좀 더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또 어렸을 때 성경 알았나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 목사는 어렸을 때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익히면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네가 알고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듀나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즉 성경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가능한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주고자 하는 것, 그 본문에 뒤에 나오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이 주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어 다른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를 가능하게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너를 불가능한데 오직 성경만이 너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은 좀 더 번역이 좀 쉽습니다.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를 가능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혜를 가지게 한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인데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것을 붙들며 또한 그것에 나가는 그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너로 하여금 성경은 지혜를 가지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지혜냐면 구원을 위한 지혜예요. 내가 내 영혼이 어떻게 안전할까?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 영혼이 멸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구원함 얻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병을 고치는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으리라 할 때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건져내냐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너로 하여금 성경은 지혜를 가지게 하는데 너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데 지혜를 갖도록 가능하게 만드는데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라고요?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그 위험에서 내가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그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너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구원은 어떻게 오는데? 그 다음에 나누는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말미암아서 믿음이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너한테 들어올 때에 너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내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의 구원이 내 영혼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데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철학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분이 통해서 내 삶이 존재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자체의 양식과 방식이 전혀 하나님의 창조하였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역사사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역사에 대해서 다른 왕들과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문명과 있었던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하는 문제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철학가들의 사상들을 여러분이 섭렵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나가도록 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구원의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모든 사람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성경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혜는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동일한 행식과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만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몸으로 동일한 삶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인생을 마치는 시간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다른 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책 성경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하며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같은 군인이죠. 같은 군인인데 그 청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걔네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때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상병이었었는데 박상병님 저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자신을 결정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뭔가를 걸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다른 책도 안 읽는데 성경 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사람들은 책을 안 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90%의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책을 안 읽는다고 그래요. 더 이상 책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 책이란 학교 공부할 때만 읽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은요 안 읽죠. 더 안 읽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내가 생명 얻는 것이 음식을 통하여 생명 얻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통하여 영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이것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억지로라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어야 해요. 무엇인가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내가 유익을 얻고 싶다면 그것은 걸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럼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자기의 영혼에 걸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나쁜 습관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워요.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욕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욕을 배워와요. 여러분, 혹시 술 잘 먹는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이 쉽게 되는 학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학교, 여러분, 담배를 잘 피는 학교, 담배를 너무 잘 펴서 폐암에 쉽게 걸리는 학교, 그런 학교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요. 심지어는 돈을 주고도 해요. 왜요? 악한 것은요, 나쁜 것은 누가 가르쳐서 안 와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해요. 근데 저 반대로 너무나 좋은 것은, 너무나 유익한 것은요, 돈을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인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유익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무엇인가를 걸라는 것은 내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걸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4절 말씀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일에 거하라. 근데 여기서 배우는 일에 거하다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배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되어진 일이 수동형이에요. 확신되어진 일에 거하라. 무엇을 통하여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통하여 확신합니까? 확신하다는 것은 믿다는 것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배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경을 통하여, 배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되어지는 상태에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왜 경건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게 됐냐면, 그래야 나로 하여금 수치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앞에 서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의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 말을 행하지 않으리라,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움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애쓰고, 그래서 내 그날에 내가 행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정말 다행히 했구나 라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일을 하라는 것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개의 결심문에서 그가 20살 때 70개의 결심문을 쓰고 인생을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70개의 결심문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했다면, 내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일을 했다면 내가 그 일을 그날에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에 수치스러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오늘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그날에 부끄러울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그날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면, 후회가 된다면 오늘 당장 하자.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55살에 죽어요. 예일대 총장으로 가기 전에 그가 결핵 예방 접종을 맞고서는 그가 죽습니다. 55살에. 위대하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13시간 읽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생각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구나. 어떻게 살까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가지고 늘 고민하며 시간을 아끼며 인생을 삽니다. 13시간 동안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던 사람, 연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왜 성경을 가까이 됩니까? 왜 성경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책입니까?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까? 성경이 있는 자를 변화시킵니까? 그의 삶을 새롭게 합니까? 그래서 인생을 허망한 가운데 인생을 살지 않고 인생을 바르게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모든 무엇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저자에게, 인간 저자에게, 원 저자이신 그분이 숨을 불어넣듯이 그의 마음에 조명하시고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그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녹아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원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뜻을 알리시며 보이고자 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이 거룩한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책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셰익스피어의 책들을 보면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의 필체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뛰어나시며 탁월하시며 또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4가지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훈계하며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을 준다는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시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시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주는 것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또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구나 라고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드는구나. 우리가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비도덕적이고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눈에 볼 때에, 우리의 이해로 될 때는 이것이 인간 사회의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금하며 그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다는 표현은,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God이에요. blessed God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영어에서 복된 blessed God이라는 복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의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복을 가지시고 계신 분, 복을 주장하시는 분, 복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영광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지으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할 때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왜 창조의 꽃입니까? 왜 창조 중에서 가장 복되며 가장 귀하며 가장 놀라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큼 하나님을 닮고 인간만큼 하나님과 같게 지어진 것이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꽃이 비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이 인간에게서 다 상실되었고,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의 사회는, 왜 우리의 나라들은 왜 이런 몰골로, 왜 이런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평화, 공존을 이루며 좋은 문명을 세워서 또한 아름답게 인생을 살며 서로 공존하며 화합하며 화목한 가운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전쟁이 더 심해지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온갖 문제들과 또한 타락한 일들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기아에 빠진 사람들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10억 명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굶주림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왜 세계는 여전히 빈곤 가운데 있는가? 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지구의 모든 곡물들이 추수하고 곡물들을 거둬들일 때에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곡물들이 지금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남고 있어요. 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과
양식들이 풍족한데 불구하고 외계 세계 각처에 있는 인구의 8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층에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놓였을까? 지구의 80억 중에서 30억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여 생산된 곡물 곡식들을 사람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폐기 처분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는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타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게 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받지 않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성경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 다른 책을 읽고 다른 것들 할 시간이 많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맥체인 성경에 따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분량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성경을 읽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습관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여러분의 삶들을, 어그러진 여러분의 삶들을, 비참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의 의도를 두고 여러분이 살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알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은 걸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욕구가 따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옥매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코를 꿰고 또한 목줄을 채우듯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점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대해 능력을 믿지 아니하며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며 온전케 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책망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칩니다. 내 영혼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냐면 그것밖에 그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즐기는 것을 내가 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자신을 옥죄이며 자신의 그런 삶에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 삶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까이 할 때 행복하다는 사람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즐겁고, 내가 내 인생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삶이 복되구나, 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즐거움, 선을 행할 수 있는 즐거움, 의를 기뻐하는 즐거움,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주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일들을 마지못해서 행복한 척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요, 신앙의 즐거움을 맛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책망합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읽혔습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눌러서, 왜 그렇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넘치도록 그의 마음에 붙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5절 말씀 모두 합시다. 5절 말씀은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때 용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나가 죄 사함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서 우리의 허물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책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부러진 것이, 그것을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펴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여기서 원래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분을 원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들은 원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모나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형편없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성품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치 아니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온전함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의 온전치 않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은 구부러진 것이, 성경은 그것을 바르게 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피도록 성경 앞에 여러분 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교정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분을 세우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온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로 훈계하고 또한 교훈한다는 것이, 책망한다는 것이, 교훈한다는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며 훈련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의로 훈련한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의로운 삶이 필요합니까?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여러분이 이끌어간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되게
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갔습니다. 어느 노인이 그 보트에 배를 조그만 보트에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함께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보트에서 강을 건너가는데 그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철학에 대해서 아는가? 그때 네, 철학에 대해서 압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 인생에서 20%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군. 또한 물었습니다. 자네는 인생에 대해서 아는가? 예, 인생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했고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자네는 자네 인생에서 20%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군. 자네는 자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인생에서 20%의 유익을 얻고 있군.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자네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가? 저는 성경에 대해 모릅니다. 그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네가 자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경험해서 자네 인생에서 20%의 또는 30%, 40%의 좋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자네는 자네 인생을 망하고 있네. 그 모든 것들은 자네에게 아무 유익이 없네. 자네가 성경을 모른다면 자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자네를 구원하지 못하네. 자네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알아야 하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한 노인의 얘기에 불과하지만 그 노인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과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쓰신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메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며 또한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르고 또한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너를 하여금 가능하게 하며 너를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며 그 지혜가 구원을 발견하게 하고 그 지혜를 구원을 말미암아 너의 영혼의 안전함과 너의 영혼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진리의 빛을 더욱더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송합시다.